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날 밤에 지금 제자들과 함께 아주 소중한 얘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소문으로 알 수 있죠. 사진을 보고 알 수 있죠.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어떤 매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역사책에 대해서 역사책을 가지고 알 수 있고 간접적으로 알 수 있죠. 그래 다 다르죠. 보는 시각이 다 달라요. 마태복음의 시각은 예수님을 왕으로 보죠. 마가복음의 시각은 예수님을 종으로 보죠. 누가복음의 시각은 예수님을 인자, 사람의 아들로 보죠. 요한복음의 시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죠. 이렇게 다 다르죠. 마태복음이 다르고 마가복음이 다르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이 얘기해 주는 예수님보다 더 진실한 것은 여러분이 주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주님, 주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당신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마치 다메섹 노상을 내려가고 있던 사울에게 빛이 눈을 가리며 그 앞에 어렴풋하게 어떤 사람이 서 있어요. 그때 그에게 이렇게 물어요.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 눈을 멀게 한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죠.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이렇게 말해 주죠. 이 경험은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연판장을 들고 가던 그 사람이 바뀌어져서 복음을 들고 가는 인생으로 인생 자체가 달라진 거죠. 지식이 사람을 변한 것이 아닙니다. 더 성공이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인생을 가장 크게 변화시키는 힘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예수를 만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이 바꾸어지기를,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를 얘기하기를 다메섹 노상에서 바울이 묻기를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주님께 묻죠. 14장에서 물어보기를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분이 말하기를,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런지 인생의 방향을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선택을 할 때 모든 선택의 기준이 다 자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길이란다. 너 내 손을 꼭 잡아. 그러면 너 나와 함께 걷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걸으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시는 주님이 말씀하지요. 내가 오늘부터 내 인생의 길이 될 거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님은 내 인생의 길 되어 주십시오. 초청하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 말하기를 길이요 진리란다. 내가 왜 그 길로 가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은 너무 힘든데, 어떤 것은 너무 지쳐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어떤 것은 포기하지 마, 다시 용기를 내, 다시 일어나 봐 하면서 격려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진리라니까요. 사람이 사람답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살아내야 될 과업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나로서 살아가야 될 과업이 있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으로 살아가야 되고, 아내는 아내로 살아가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로 살아가야 되고, 그게 진리예요. 당신이 살아가야 될 이유, 그것을 누가 말해줄 수 있나요? 아무도 말해줄 수 없죠. 예수님은 나의 진리예요. 근데 진리, 살아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이에요. 예, 생명은 불꽃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깜빡깜빡 꺼져가고 있죠. 기억도 흐릿해지고, 예, 피도, 심장 뛰는 것도 느려지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축소되어 가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기를 나는 너의 생명이란다. 나는 영원한 생명이란다. 영원히 내 안에서 불타오를 거야. 와, 정말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나는 너의 길이야, 나는 너의 진리란다, 나는 너의 생명이란다. 아멘, 아멘, 아멘. 밤새도록 울면서 주님은 나의 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삶의 이유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삶의 에너지십니다. 주님 있으면 나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늘 15장을 열면서 1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네, 내가 참 포도나무요. 와, 처음부터. 근데 예수님 말씀 좀 조금 문제 있게 하셨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사실 포도는 나무가 아니잖아. 포도를 가지고 포도 덩쿨이 맞는 거야. 포도나무는 아니라니까요. 포도는 원래 덩쿨 식물이라니까요. 예, 그게 소나무처럼 견고하게 기둥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백향목처럼 견고하게 기둥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라고 할 수는 없지요. 넝쿨로 퍼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넝쿨은 꽃도 없는 넝쿨. 꽃이 화려하지도 않아요. 이 넝쿨은 기둥으로도 쓸 수 없고 관상목으로도 쓸 수 없고, 이 넝쿨은 어떤 소나무는 분재해 놓으니까 몇 억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비싼 거예요, 분재. 근데 포도나무 가지고 넝쿨, 분재한 사람 아직은 못 봤어요. 여러분 히터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분재하면 아마 홈런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관상목이 아닙니다. 눈으로 즐겁게 해주는 나무가 아닙니다. 기둥과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나무가 아닙니다. 그 나무는 살아 천년, 죽어 천년. 뭐예요? 주목이죠. 그런 나무도 아닙니다. 저기 울진에 가면 성류굴이 있어요. 성류굴 앞에 보면 소나무가 있는데 소나무가 멋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묻는 거예요. 저 나무 얼마 됐는 줄 아시냐고. 난 뭐 조금 해서, 키가 나보다 작으니까 뭐 얼마 안 됐겠죠 그랬더니 2000년. 헐, 저 소나무는 2000년. 그런데 저기 울릉도 녹동항에서 보면 이쪽 벽 쪽, 산 쪽으로 소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산의 바위산에 그 사나무는 얼마 됐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1000년, 2000년. 1000년이 있어도 그냥 1000년이에요. 그러게 1000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소나무가 아니라니까요. 소나무는 소나무 자신을 위하여 있을 수 있습니다. 백향목은 백향목 나무를 위하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는, 포도넝쿨은 나무로 집 짓는데, 가재 도구 만드는데, 관상목 아무 데도 쓸 수 없습니다. 오직 거기에는 열매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말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전나무도 아니고, 나는 백향목도 아니고, 나는 소나무도 아니다. 나에게서 기둥과 같은 역사의 주인이 되거나 야망을 가진 제국의 황제가 되거나 사람들을 내 그늘에 모으는 그런 위대한 나무가 될 것을 기대하지 마라. 나는 너로 인하여 만족하는, 나는 포도나무야. 이 의미의 이 말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자기 존재를 말하기를 대부분은 자기가 반듯한 존재, 자기가 위대한 존재, 자기가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존재, 그런 존재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를 높여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쫓아와도 이 땅에 정치적인 야망을 갖거나 어떤 통치자의 야망을 갖거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거나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거나 어떤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오셔서 간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을 간 것은 뭐냐면 나의 죽음을 통하여 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게 포도송이에요. 여기서 예수님 말하기를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예수님 참 포도나무는, 진실하게 포도나무는 자꾸 우리가 거기다 덕지 갖다 붙이기를 예수님은 왕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세상의 성공자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어떤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망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 나를 열매 맺는 것. 그게 예수님의 꿈이고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살아가는 이유예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회복되며,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회복되며, 아들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을 통하여 세상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예수님의 열매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라는 것은 오직 목표가 포도송이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포도송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포도송이란 뭐냐면 어떤 것이냐면 죄와 형벌에서 하나님의 사죄를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예요. 이 열매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열매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누구시냐면 예수님의 열매예요. 여러분 가치가 뭐냐면, 나는 내가 어떤 열매를 맺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나 자체가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나예요. 나는 누구냐면 죄를 씻어 나를 거룩한 아들 만들고, 그 다음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로 만드는 것. 거룩한 아들 만들기. 열매의 이름이 이거예요. 열매의 이름이 거룩한 아들 만들기. 또 하나는 영광스러운 아들 만들기. 그게 예수님의 프로젝트예요. 예수님의 열매 프로젝트.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열매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까?
그 고난과 그 핍박과 그 환난과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겨서 헐 무엇 하시려고요? 뭘 어쩌시려고요?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셨어요 라고 물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거룩한 아들이 되는 거야. 그것만이에요? 라고 물으면 한 걸음 더 나가죠. 너는 영광스러운 아들이 되는 거야. 이 두 가지,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제 지난 주일날 설교하다가 이제 부분적으로 조금 못한 부분이 3절이에요. 설명을 좀 못한 부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3절을 보겠습니다.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사람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쪽 귀로 들어가서 이쪽 귀로 슝 하고 빠져나가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은 아직도 그 안이 약간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바꿔줄까요? 더 쉽게 가르쳐 줄까요? 더러운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쪽 귀로 들어와 가지고 내 안에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성경이 말했냐면 깨끗하다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빠져나갔어요. 이 사람을 가지고 성경이 그 다음에 반대되는 단어, 깨끗하다는 말의 반대가 뭐예요? 더럽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매달려 있어요. 거기에 매달려 있는 포도나무를 가지고 성경은 말하기를 이 나무는 깨끗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는 죄를 죄라고 인정을 안 해요. 오늘 이 시대의 가장 아픔이 뭐냐면 죄를 죄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무리 판사가 때려도 그거 판사가 나쁜 놈이라 그런 거야. 이제 판사를 탄핵시켜야 돼 라고 이렇게 말하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 사회의 문제라니까요. 이거는 죄야 라고 말하면 죄라고 안 받아들여요.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선생님이 잘못됐다고 말하죠. 아버지가 가르쳐주면 아버지가 잘못됐다 그러죠. 이것을 누가 사회가 가르쳐주면 사회는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말하죠.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산다 그래요. 내가 정의라 그래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정의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100사람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10,000사람이 10,000사람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면 모두가 다 자기가 정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교인들이 모여도 정의가 없는 거예요. 교인들이 서로가 다 자기가 정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분쟁이 가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깨끗해진다. 빛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죠. 빛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잘못된 걸 보여줘요. 내가 더러운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죄에 대한 분별력이 생겨져요. 두 번째는 죄에 대하여 자백이 생겨져요.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세 번째, 죄에 대하여 돌이킴이 생겨져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있는 사람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면, 여러분 속에 빛이 들어오면 죄가 드러난다니까요. 그리고 그 죄를 자백한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돌이키죠. 그래서 이 사람은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나 나를 보기 시작하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부조화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떠나고 돌이키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말하기를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빛이 비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질 때에 내 안에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다음부터 정말 이상한 사람 되어버리고 말아요. 로마서 1장 24절을 한번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정욕의 더러움으로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뭐가 나를 지배하고 있냐면 사람의 욕망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욕망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정욕적인데 그 정욕의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서로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함으로 섬김으로. 그러니까 마음속에 우상이 하나 다 있어요. 그 우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 욕망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내 욕망을 위해서 너는 다 뭐냐면 너는 내가 이용해 먹어야 돼. 내가 너를 지배해야 돼. 그래야만이 내 욕망을 위해서. 욕망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누가 있냐면 욕망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26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이 저희에게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욕심이에요. 근데 이 부끄러운 욕심이 얼마냐면 남자들한테 물어보세요. 10명의 여자를 마다할 남자 있는가? 나한테는 묻지 마라. 나도 시험 들어. 난 정말 그럴 때마다 시험 들 수가 있어. 나도 얼마든지 가능한 존재야. 시험 들기 딱 참한 존재야. 여기 성경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고,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력이 불릴 듯 일어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며 여자와 여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며. 지난 주간에 서울에 우리 서울 제일 큰 광장에 케어 축제가 있었잖아요. 성소수자들의 축제. 그들이 빨가벗고 춤추거든. 온갖 잡다한 더러운 모습으로. 근데 그걸 더럽다 그러면 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도 어머 아름다워라 이렇게 말하면 괜찮은 거예요. 인격자예요. 성소수자들이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면 그게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가 되어 자식이 잘못하는데 입 다물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되어서 자식들이 타락해가지고 여자와 더불어 그러니까 딸이 사위를 데려왔는데 여자를 데리고 왔어.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남자를 데리고 왔어. 이거를 잘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가정에서 그것을 두고 죄라고 말하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 동성애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는 하나님께서 저희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이 없으면 방종이에요. 자기 욕심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 하고 싶습니까? 남자 하세요. 여자 하고 싶습니까? 여자 하세요. 왔다 갔다 하고 싶습니까? 정신없이 돌아가 보세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욕망의 지배를 받아요. 그 다음에 정욕의 지배를 받아요. 세 번째 28절을 보면 한 걸음 더 나가요. 28절에 보면 저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저희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으니 왜 너 죄 짓나 그러면 나도 몰라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욕망이 나를 지배했어요. 정욕이 나를 지배했어요. 세 번째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죄 짓는 거예요. 왜 짓냐 그러면 나도 모르는데요.
이거 완전히 죄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죄악에 대하여 쭉 29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이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바로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요즘 이 사회가 죄를 옳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안 되죠. 왜 이렇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어요. 정의가 없어진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양심이 없어져 버린 거죠. 양심이 없어져 버리고 도덕적인 기준이 없어져 버리고 모두가 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쾌락적이고 향락적이고 순간적이고 그냥 기분 나쁘면 그냥 죽여도 돼요. 이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런 사람이 뭐라고 떠들면 그게 또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참 희한한 동네가 되어버렸죠. 근데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깨끗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몰래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해서 깨끗해질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빛이 되어서 내 인생을 비춰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죠.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마지막 밤에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해요. 예, 주를 위하여 내가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아시잖아.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나 주님이라면 내가 목숨도 바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니까요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오늘 밤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이 참 예수님 내 말을 못 믿는다니까. 얼마나 큰 소리 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였더니 75절에 보니까 이때에 닭이 울더라 라고 말합니다. 닭이 꼭 그래서 베드로는요 절대로 치킨을 안 먹어요. 여러분들 변함없는 진실한 사람은 오늘부터 치킨을 기쁨으로 드십시오. 할렐루야. 치킨을 먹는 기준이 있어야지. 그래도 그런데 베드로가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기억나서 닭이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이 기억나서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가 통곡한 것은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비춰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니까 그 말씀이 역사할 때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범죄하고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어서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돌이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야죠. 그래서 3절의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옆 사람 보면서 이 사람 마음, 내 옆에 앉은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등 두드려주면서 잘했어 그래. 시작.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요 인간아 정신 차려.
인간아 정신 차려. 네 안에 욕망과 네 안에 야망과 네 안에 욕정으로 가득하며 내 안에 순간 너도 알지 못하는 죄악에 너가 묶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비칠 때에 주여 내가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이게 자기 성찰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거울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보면서 돌이키는 하나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 실망했다. 이쯤에서 끝내야 되는데. 4절을 볼까요? 4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15장 4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계속해서 지금 4절에서도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5절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6절에서도 내가 나와 너가 서로 거하고 7절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되는 거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 인생을 사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너는 내 안에 거하라. 포도원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일체됨의 원리입니다. 하나됨의 원리입니다. 나눌 수 없는 하나가 되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비천한 데 처할 수도 있다. 어떤 때는 나는 굉장히 높은 데도 처할 수 있어. 나는 어떤 때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가난해질 수도 있어. 어떤 때는 내가 잘 먹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쫄쫄 배고플 수가 있어. 그러나 중요한 것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야.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제 아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는 아웃사이더로 인생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사이드로 살고 어떤 사람은 아웃사이드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언제든지 주인의식을 갖고 있어요. 어디 가든지 이곳의 주인은 내가 있는 곳이에요. 내가 있는 곳의 역사의 중심이고 내가 있는 곳의 역사의 중심이고 이 나라의 중심이고 이 시대의 중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역사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서 선포하며 외칠 수 있는 역사의 주인공의식, 주인의식이에요. 인사이드 의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그네 의식이 있어요. 그냥 살다 가면 돼. 어떤 사람은 시민의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꼭 남의 나라 사람같이 말을 하는 이방인 의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디 있든지 참여의식이 있어요. 약한 부분을 보면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방관자 입장이죠. 구경꾼 입장이죠. 말쟁이 입장이죠. 비판하는 자 입장이죠. 고발자 입장이에요. 근데 마치 이런 거지 뭐. 남편 같은데 남편이 아닌 놈이 있어요. 아니 반대로 얘기했나? 반대로. 이건 법상은 아내고 법상은 남편이에요. 근데 거의 이거 별거 수준이야. 이런 사람이 있죠. 남 같은 가족, 너무 낯설은 남편, 너무 낯설은 아내. 옆에
안에 있으면 얼굴 한번 쳐다봐. 낯선 사람이면 당신 이름 뭐요? 하고 물어봐봐. 요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건 좋아. 그러나 객관화시키는데 이거 책임의식을 회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야. 그래가지고 남편이지만 남편의 책임의식은 없는 거야. 그래서 남편으로서 권위만 있기 때문에 비판의식이 있어. 지시하고 명령해. 그런데 남편으로서의 책임감은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남 같은 가족이에요. 교회에 와서도 이 교회가 내 교회라는 생각은 안 가져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마다 댕기면서 다 비판한 얘기예요. 이건 잘못됐네요. 이거 잘못됐네요. 비판할 것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여기에서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성경을 보다가 제가 제일 어렸을 때 은혜 받은 게 에레미야 애가 1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이 근심이 너희에게는 없는가?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도다.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어서 나를 불타오르게 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아파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멸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이 줄여 죽어가고 있는 영혼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내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역사의식이고 이것이 선민의식이고 이것이 주인의식입니다. 이것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로 이민 가면 돼. 그 인간 이혼하고 딴 여자하고 살면 돼. 그 인간 나는 아버지 버리고 가서 새 아버지 얻으면 돼.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도 남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버릴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버리듯이 세상이 여러분을 버릴 것입니다. 아무 일이 안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인사이드. 여러분 그 옛날에 우리가 키질 한다는 거 알죠? 그래서 조 같은 거 막 하면은 마당에서 이제 다 해서 여기 키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 쭉정이는 점점 바깥으로 나가요. 근데 알곡은 안으로 계속해서 굴러 들어오죠. 이걸 가지고 키질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가 인생 살면서 키질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어려운 일 당할수록, 환난을 당할수록, 고난을 당할수록, 힘들고 지칠수록 하나님의 품에 더 가까이. 여러분이요, 에서와 야곱의 차이는 이거예요. 에서는 점점 멀리 떠나가요. 그래서 마침내 들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야곱은요 점점 어머니 품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들어오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안고 축복해주는 아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남들처럼 살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을 포옹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 그 정도로 주께로 갈 수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도 그래요. 가족이 상처 입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안에 이 말씀대로 그대로 포옹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인사이드가 되라. 두 번째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어지죠. 그리스도화 되는 거죠. 동기화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면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내 눈에는 주님의 눈빛이 있다고요. 손길에는 주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주님이 하고 싶은 말, 주님께서 붙잡아 주고 싶은 그 영혼들, 그걸 붙잡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느 날 예화를 이렇게 드셨죠. 예루살렘에 있다가 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한 사람이 있었다. 첫 번째 지나가는 사람, 레위 사람이 지나갔다. 두 번째 사마리아 제사장이 지나갔다.
근데 세 번째 지나가는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달려가서 그리고 자기의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나귀에 싣고 그리고 주막에 가서 그 사람을 케어해 줬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군가?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 이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고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고 주님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어디 있냐면 물 같아서, 주님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님의 마음은 물 같아서 가장 낮은 곳에 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냐면 물 같아서 가장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호작용이 일어나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이건 상호작용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인사이드. 두 번째, 교감. 나는 주님과 같이 느낄 수 있는 사람. 세 번째로는 그 교감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사람.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근데 5절과 6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쭉 끌어가시다가 중단시키고 반대를 하나 더 얘기하고 있어요.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1번이 뭐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참 신기한 것은 옛날에 이 얘기하면 안 돼. 나한테 써먹을까 봐. 예, 제일 이게 엉켰다. 미국의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 이제 신학교의 설교 가운데 다 까놓고 얘기해야지 흐름이 맞아. 신학교에서 설교하는 교수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대목이 하나 있어요. 못된 놈 같으니라고.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할지어다. 성령 없이 목회할지어다. 이건 저주예요. 그리스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3만 불 세대라니까요. 우리는 민주화를 이루었다니까요. 우리는 K-팝, K-드라마, K-푸드 전 세계 최고라니까요. 스마트폰 바뀌는 속도는 전 세계 제일 빠른 나라가 됐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 우리에게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아니, 우리가 3만 불이라니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다니까요. 우리는 정말 대단한 민족이 되었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 이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있어요. 인구 소멸 시대에 살고 있다. 점점 소멸해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살고 있으니까 앞으로 영원히 잘 살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초등학교가 없어지고요, 중학교가 없어지고요, 슈퍼가 없어지고요, 이제 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소멸사회, 축소사회, 소멸사회예요. 우리는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살하는 게 세상에 제일 1위예요. 그 다음에 중독도 1위예요. 분노사회라고 말해요. 우울사회라고 말해요. 고독사회라고 말해요. 분열사회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첫 번째가 뭐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첫 번째,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서서히 말라갈 것이다.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첫 번째 단계가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근데 목사가 됐는데 아무 열매가 없어. 참 이게 가장 큰 슬픔이거든요. 내가 목사인데 열매가 없어.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인데 열매가 없어져.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첫째,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두 번째, 마르기 시작해. 아무것도 무력해지면서 마르기 시작해. 새벽 기도가 말라버렸어. 찬송하는 게 말랐어. 기도하는 게 말랐어. 땀 흘리고 봉사하는 게 말랐어. 성도들을 서로 섬기고 대접하는 게 말라. 인생이 다 말라가는 거야. 그 다음에는 다 빼색 말라버리면 이제 버린대요. 헐, 나 버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해야지. 여보, 나 버리지 마. 이거 진짜야. 이거 다큐멘터리 드라마야. 우리 친구 목사님 아버지가 하루는 우리 친구 장인이 그 장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들, 딸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나 봐. 그걸 바깥에서 듣고는 사위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더래. 꼭 손잡고, 여봐 목사님, 나 버리지 마. 나 버리지 마. 나 버리지 마. 그러면서 나이 들면 눈물이 많아져. 그래서 그 목사님이 끌어안고, 안 버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랑 둘이서 같이 살아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날부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 머릿속에 그게 있는 거야. 나도 나이 들면 사람들이 나를 버릴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두 번째, 말라가요. 세 번째, 버려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불태워 버리고 말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뭔가 굉장할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밖에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굉장한 인생을 살 것 같아요.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스스로 말라지나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말라지나니 오히려 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나는 이 말씀 보면서 여기까지 생각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그가 나를 아시니까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말하기도 전에 응답하시고, 내가 꿈꾸는 것을 주님이 말하기도 전에 응답하시며, 내가 아는 모든 것, 내 고민, 내 아픔, 내 모든 슬픔을 주님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먼저 응답하시는 5절에 7절의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in Christ,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분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분의 손길로 사람에게 배려하며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먹은 것까지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열매로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풍성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삶이 깨끗하여지며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